마땅한 행동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5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할 때 인간에게서 나오는 부패한 사랑, 탐욕적인 사랑, 집착으로 나타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들은 다 부패하여서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또 엄마들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발에 끈을 묶어서 내 행동 반경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며느리와 이렇게 아들을 중간에 놓고 쟁투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그런 그것을 일컬어 사랑이라 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변했다. 엄마한테 마음을 변하고 며느리한테 마음을 변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죠.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지독하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주변을 썩게 하거나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는 너무나 절절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외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주변을 온통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교적인 사랑과 믹스가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올가매어져 있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올가매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인 거죠.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 감옥에서 그 동굴에서 이 돈 탐욕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는데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속고 있으면서 이 탐욕 속에서 올가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영혼이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지독하게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탄식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 없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수하는 마음, 안갚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성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사단의 법이고 주님의 사랑은 용서로 흘러가는데 우리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의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기능이 나타나지가 않죠. 용서와 오래 참는 것이. 오래 참으면 우리는 한이 쌓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사단의 어떤 사망의 열매는 오히려 더욱더 부패하고 더욱더 지독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서 결국은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할머니들의 서름만 남은 눈물만 남은 그런 인생의 결말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 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사랑의 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포장지는 굉장히 유사한데 내용물이 전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앞에서는 사단도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데 이 속 내용이 틀린데 속 내용의 그 왕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사단의 왕권이 틀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사고 속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이게 전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우리는 거듭난 상태에서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의 영적 전투를 그때서야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그냥 사단의 나라에서
버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께 붙들린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단의 문화에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잡해요. 제가 청년 때서부터 외형적으로 어떻게든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이 입을 막고,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겸손하고,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까 해서 어떻게든 나를 막 우겨 싸는 거예요. 임신했는데 임신 안 한 것 같이 막 이렇게 복대를 하고, 이 아가씨가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 복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임신 안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저의 청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쯤에 이 외형적인 거를 제 나름대로는 대충 가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대를 막 가렸을 때, 임신 안 한 척 하려고 막 아가씨가 복대를 가렸을 때 자기는 더 이 임신 때문에 더 미쳐버리는 거죠.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부녀는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막으면 여기 나오고, 여기 막으면 여기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물을 틀어놓고, 물을 잠그면 좋은데 물을 틀어놓고 이 수도꼭지를 내 손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나의 어둠은 막 그렇게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앙 세월이 이제 가면서 내 자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세력으로 기반으로 한 그 신앙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져 가고, 주님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가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싫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옛날에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막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데, 여기 막고 저기 나고 두더지 두드릴 때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기 시작하고 이 작업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바리새인인 것을 알게 되고 사두개인인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안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나의 영혼 속에 있는 이 어둠을 해결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해요. 오늘 본문과 약간 조금 다른 데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다 보면은 외형적인 것에 나를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존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삐져나오는 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활발하게 잘 나타나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이 숨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숨겨지지도 않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 영역, 그 가정 속에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온 상처투성이가 된 만신창이가 된 그 영혼을 주님은 강도 만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서 위선이 너무나 작동을 해서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집은 너무나 행복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훌륭하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그 부모님들도 더없이 영광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위선이 얼마만큼 강력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임신한 처녀가 배를, 임신한 거를 가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원래 나의 본성인 것처럼, 나는 원래 임신을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믿음의 한계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쏟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나야 돼요. 여기에서 더러운 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망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짓거나 사고치는 사람한테 가서 잔소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약간 틀린데 언어적으로는 드러내라, 폭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죄의 실체를. 그래야만 이것이 씻어질 수 있어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임신한 것을 가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애가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내가 애가 태어나는 것 같이 사망에서 속수무책으로 나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고 수준 있고 정말 극상품 포도로 너희들을 세웠어.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외아들을 팔아서 너희들을 샀어. 그래서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해.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들, 이 세상의 그 좋은 백, 엄청 비싼 화장품, 엄청 비싼 옷,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 적금 얘기하는 거, 부동산 얘기하는 거,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보 교환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금 덜 낼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음행은 보통 여자들이 드러났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행에 관계된 여자나 남자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마음만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음행의 죄인으로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당화하려고 성경에서 다윗도 여자가 많았고 누구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거짓된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속아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어디가 있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주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묘하게 이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독주를 주라고도 하셨거든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답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격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른 것도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탐욕이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쪽 귀퉁이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늘 억새풀, 우리가 어른들이 밭을 매면은 밭을 매다가 뒤돌아 보면은 또 그 풀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탐욕을 뽑아냈더니 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탐욕을 없애야 하는데 정신이 빠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은 얘네는 가치가 너무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는 너무나 가치가 없고 우리를 속이는 사망의 속임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하시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우리가 코미디언들이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웃자고 하는 말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밌어서 편해서 우리 이렇게 막 희롱의 말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근데 상대방의 기분을 묘하게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데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 뭘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아, 쟤는 소가지가 없고, 이 마음이 좁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주님은 네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 속에 또 남자들이 또 이제 남자 여자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 장미 한 송이만 사가져도 그러고 브라우스 하나만 사줘도 해.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건 뭐냐면은 그 아내를 무시하면서 그것만 해줘도 돼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돈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민국 코트나 엄청 비싼 옷 한 번 사주지 못하면서, 그러면 그 장미 한 송이와 브라우스 하나만이라도 사주고 그 말을 한다면은 눈물은 나지 않겠죠. 마음 아프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다가도록 아내에게 장미 한 송이 그리고 브라우스 한 벌도 해주지 못하면서 그 인생이 다 가고 말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술집에서 그 술집 아가씨한테는 허세를 부리면서 팁을 주죠. 그리고 남자는 원래 그래야 돼 이러면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근데 정사각형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사단의 문화에 너무나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세와 사치와 그 사단의 그 탐욕과 오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을 알듯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을, 이 시간을 주님께는 속량하다, 살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흘러가게 해.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제가 행복하다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저는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저는 한 번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이 얘기를 제가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극상품 포도로 너희들은 악한 말들을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여리고성에서 이미 다 갖춰진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귀한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십자가를 바꿨어.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하고 기뻐야 돼. 평안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왕권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너무나 멀리 있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나의 이 절절한 가슴 아픔과 내 처절한 인생에서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저 파랑새가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처럼, 주님도 저 산 너머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 태풍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한 줄기로 연결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천년에 정말 사랑하게 될까? 그게 너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어느 날인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거,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사랑하는 말을 해라. 주님의 이야기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거꾸로 음행하는 말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도 내가 천국 가는데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사단의 문화에 쩌들어 있어서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제가 주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 훔쳐온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세상의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유사품이에요. 겉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비슷해요. 양의 탈을 쓰고 사슴도 나타나고 주님도 선한 목자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내용이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사단도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막인지 모르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탐하는 것,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시면은 기본기에서 더 나아가 진도를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상 숭배자, 이 탐심과 우상 숭배는 같은 거죠. 가장 막강한 것이 요즘 오늘날은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만 가지의 그 화려함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어적으로는 이제 상속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상속을 못 받는 사람들의 유형이 더러운 말 많이 하고,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음담 패설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돈 얘기 너무 많이 하시고, 저는 안 할 수 없죠. 사는 게 돈이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경건해지고 점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영역이 부피가 넓어지면은 점점점 세상적인 그 찌들어져 있는 사단적인 어떤 소망, 세상에서의 그 똑똑하고 성공적인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건 누굴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동일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의사가 없다면 불순종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러가도록 인도해야 하고,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은 어느 때나 악한 세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한데, 주님은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에게 똑같은 시간들을 줬어요. 똑같은 세대.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지났지만 모든 시대는 다 100년, 7, 80년의 세월을 준 거예요. 인생들에게. 그래서 자기 인생의 7, 80년의 그 세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주님을 꿈꾸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꿈꾸면서 이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을 세우는 그 믿음으로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신랑이 준비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림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생긴다. 이런 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 길이 따로 있어요. 이 세워져가는 그 단계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가나안의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평면적인 믿음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권사님들이 뭐 믿음이 좋다, 무식한데 주님 인도하신다. 그래도 그분들이란 얘기에서 그 믿음의 세계를 분명히 그분이 알고 있지 못한데 믿음이 좋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식해도 그 믿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야 믿음이 좋은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면은 믿음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착한 척 해가지고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척은 그 요단강도 건너가지 못한 상태거든요. 기운만 빼는 거예요. 기운만 빼고.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서 경건의 모양을 주님께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세워져가는 그 믿음의 세계를 나아가야 되는데 하물며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해내지를 못하면은 그 믿음은 오히려 사단한테 더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서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 뜻은 착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정말 착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이 와서 선한 선생이 할 때 왜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 하냐 아버지 외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선함을 말하는 것이 착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거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는 뭐예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찍어내려 누르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 세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함.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회복이 되어지는 깨끗한 물이 되어지는 그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타나는 그 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아 다 용서해 막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용서한다고 막 용서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함에 있다. 와, 저 사람 완전히 진실해, 정직해.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진리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진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진리가 바로 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함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속에서 저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신앙이 불분명한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부끄러운 비밀들의 죄의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이라도 회개를 하시고 나아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은 세상의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쓸고 안 쓸고 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생명처럼 모으잖아요. 돈에 취한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 안 써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쓰자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돈 번 거는 그 사람이 죽을 때 못 쓰고 죽더라도 그 사람은 그 돈이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 말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내려둬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 탐심 때문에 그 영혼이 사단한테 갇힌 거거든요. 사실은 불쌍한 영혼이죠. 근데 오직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님의 그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가치가 있게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제 깊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 가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오는 증세들이 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신앙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왜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아가씨들이나 막 요즘은 이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막 멋진 사랑의 멘트들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막 대신 막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막 자기도 막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인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을 하게 되고 신령한 노래들로 영적인 그런 노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없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상 노래는 뭐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찬양을 또 하고 그래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이 주의 영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고 범사에 제 옛날에 노래도 못하면서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노래도 잘 못하고 막 노래 잘 못하고 이렇게 투박하잖아요. 그리고 뭐 믿음의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막 노래는 엄청 크게 하고 막 힘을 다해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별로 없었죠. 은혜는 별로 없었는데 막 그렇게 주책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 나면은 처녀가 바람이 나면 머리를 깎아내도 이제 담을 넘어서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한테 사랑에 빠지면은 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주님한테 그렇게 미칠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제정신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 지긋지긋해 진짜 진절머리가 나 지겨워 죽겠어. 공감이 되시죠 이런 말들 하시면은. 근데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날 한 번씩 뜨기 시작하는 거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한 번씩 뜨면서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떠돌아다니는 노숙자의 모양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그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옆집 아저씨 사랑하느냐고 미쳐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족을 사랑하는 거, 가족이 원수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가족이 사실은 제일 나의 이웃이에요. 남편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이에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내 생명이야. 그런 헛소리 막 하면서 나중에 다 그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만신창이가 돼서 또 다 나가 떨어져 있거든요. 노숙자 같은 그 형상으로 우리 이 사랑의 길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 걸음으로 갔다 뒤로 10발자국 갔다 또 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종착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속에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 직장이나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상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상태, 엄청난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아픈 그 상태. 그래서 그 옛날에 한없이 꼴보기 싫었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들 지겹 죽겠다 막 진절머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새 변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꽃과 피 같은 꽃들이 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그 꽃들이 피어나는 사랑이 기쁨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복해주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뭐 엎드릴 필요는 없는 거지만 사랑으로 그냥 미웠던 우리 가족이나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따뜻함은 아니어도 그 언저리에 가서 서 있어 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거나 손을 살짝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하여 더욱더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서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고 산 넘어 또 산 넘어 또 산 넘어 어디 끝 어딘가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없어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이렇게 붙게 될 때 점점 가까워질 때 난로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 따뜻함이 그 절절함이 우리 심장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인간의 감정에 속아서 뭐 어느 날 한번 반짝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 액션이 없어도 절절해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종착역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절절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지치고 늘 허덕거리고 늘 노숙자 같은 흰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그립지만 왜 이리 멀리만 느껴지는지 늘 허덕거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온 가족들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강도에게 마귀에게 강도 만나서 다 죽을 것 같이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신음소리가 통곡소리가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우리의 심장들은 사단에게 메인바되어서 한없이 강박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주님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강도 만난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붉은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움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